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까? 부자 되는 방법 서점에 가니까 엄청 많던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막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혼자만의 뭐라 그럴까, 나와 혼자 데이트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내가 혼자 데이트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서점이에요. 서점 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그 서점에 가면은 막 진짜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써놓은 책들을 보면 전부 그거 읽으면 다 부자 될 것 같아. 그렇게 책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읽었다고 뭐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제일 뭐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말의 의미는 복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복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요즘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아리 같은 데 많이 가겠죠. 가서 어떻게 해야지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무슨 부족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성자의 희한한 성자들의 그런 어떤 그 아이콘들을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또 무슨 뭐 편지네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면 뭔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복의 비결은 그런 미신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복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문서를 써놓은 것 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길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은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죄 가운데 있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아주 중죄까지도 맡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죄 짓고 살아가면은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남의 돈 훔쳐가지고 먹고 남의 사기치고 넘어뜨리고 했으면은 세상 법에 의해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권사네 어디 집사네 그러면 아유 기가 찰 노릇이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많이 소유했다,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돈을 적게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렇게 작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이제 내가 올 방학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도 맨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 열심히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작심은 열심히 해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근데 4절에서 5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사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명령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 시인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후회와 또 수치심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었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내 행위를 중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남의 것들을 훔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행위적인 되게 뭔가 모를 가시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부끄럽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사실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자기 정욕을 추구했을 때에는 없어요. 오히려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그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다들 다니지만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 즉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본 것과 같이 주의 계명,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 행복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예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비록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복의 은혜들을 그래도 거의 멱살 잡고 끌어가듯이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가족들이 아직도 힘에 넘쳐서 자기의 그 정욕과 힘이 넘쳐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한데 이제 두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 환우들에게 죄 짓고 살아보십시오. 해봐야 환우들은 못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는 정력이 넘쳐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이가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전도서의 뭐라 그럴까 말씀을 보면은 맷돌 가는 것에 대한 소리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맷돌 간다는 게 뭐냐면은 맷돌 진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금니를 말하거든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창이 어두워진 것, 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막 애들 보세요. 막 스마트폰으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러 그 스마트폰 보면서 걔네들 하는 그 게임 같은 거 나보러 하라 그러면 나 토할지도 몰라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재밌어 하죠? 여러분은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가족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전심으로 주의 말씀만 따를 수 있겠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중심을 잡게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반대로 하시면 된다 얘기예요. 죄 짓는 것의 반대. 실제로 그렇게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한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술 먹는 사람들 왜 매일 술 먹습니까? 술 먹고 싶죠. 매일 마음속에는 술에 대한 욕구가 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 중독자는 예수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요. 진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 중독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부 중독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른 것을 많이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하고 있으면 금세 또 기타에 가가지고 손이 가 있고 금세 또 피아노에 손이 가 있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드럼도 칠 줄 알아요. 또 그래 드럼 가가지고 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어느새 밤이 늦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 박용곤 선생님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킬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참 의사 되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의사 되기 쉬워요. 의사 되려면은 취미가 없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20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취미가 없으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진짜 취미가 공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만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구나. 왜냐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는 이것저것 좋아하는 사람, 가만히 말씀 듣다가 이따가 산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말씀 듣다가 이따 당구 치러 가야 되는데,
청년들끼리, 요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집사님들도, 나이 든 집사님들도 그렇대요. 수요예배 끝나고 있다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같이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예수 중독자가 됩니까? 예수가 한켠에 있는데 예수가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아들이 야 너는 왜 마음에 공부가 없냐? 라고 질책할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중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의 중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려우니 복의 은혜를 귀로만 듣고 그것을 먼 다른 얘기로만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진짜 행복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행복이 우리가 꿈꾸던 행복 그게 뭡니까 도대체?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인생을 여기 다 투자하셨잖아요. 태어나서 공부하시고 또 미모와 얼굴도 가꾸시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이 무엇을 결국에는 낳느냐는 얘기예요. 뭘 낳았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도 다행이지만은 그것도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 잡아내려고 죽기 살기로 부목사 때 쫓아다녀도 소용없어요. 어디 가셨냐 그러면은 지리산 가셨고, 가을이면 또 어디 가셨고, 뭐 봄이면 어디 가셨고, 나이가 50, 60이어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 가셨나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벌써 운동하러 가셨고, 뭐 하러 가셨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야 우리가 진정한 복의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아직도 깨닫지는 못해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다윗이 고백해요. 같이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나이다. 아멘. 재물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주의 도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 버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을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노다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광이라면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겠어요. 이게 행복의 금광이다. 그럼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겠냐 이 얘기예요. 금광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즐거움이 뭐냐 물어보면 나의 지금 즐거움은 커피 마시러 다니는 거다. 나의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 찾으러 다니는 거다. 나의 즐거움은 뭐 하는 거다. 음악 듣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제가 과거에 청년들 섬길 때 그런 훈련도 한번 시켰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보통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하지? 그러면은 놀러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내가 이제 가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끼고 말씀과 함께 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 누구 만나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람 만날 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20몇 살 된 애들은 눈만 뜨면 사람 누구 만나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책을 딱 끼고 네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내게 했어요. 어땠는지. 참 반응들이 다양한데요. 너무 좋았다는 반응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친구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맨날 걔네들은 이제 연애로 다 집중되어지거든요. 항상 연애, 결혼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집중되어지니까 결국엔 다 그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던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보던 애들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 한두 시간이 자기에겐 새로운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허해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허하네? 그럼 주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막 그 자극적인 즐거움들이 많아서요. 사실 이렇게 글로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은 박겸식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죠, 입맛이. 입맛이 바뀌듯이 내 이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여러분들의 시간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늘 여러분을 충만케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하고 그래서 복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